제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는 찬양을 많이 안 부르려고 하는데 이제 불렀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한 게 뭐냐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전 존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나시고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14번에 걸쳐서 성령 교회의 잃어버린 보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이제 올려져 있거든요. 보시면 들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은 지쳐요. 내 노력은 무너져 내려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길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나는 누구를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치열한 죄악된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두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된 인생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삶이 부유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실패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된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과 성공과 실패를 결정을 지을 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돼요. 정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 결혼할 때 종교 문제로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종교 문제로 갈등을 일으켜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종교 문제가 타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안 믿는 형제, 안 믿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할 때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고 세례를 받게 만들고 결혼을 하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목회자들이 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서 안 믿는 사람은 만나면 꼭 예수 믿게 만들고 세례 받게 만들고 해서 결혼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결혼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배우자는 돕는 배필이지만 돕는 배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삶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결국 뭐냐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결국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기보다는 자기 남편과 아내 위해서 인생 쓰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다 하신 분들인데 혹여나 하실 분들이 있다면 뭐냐 보면 영적 세계가 달라요. 정말 영적 세계가 전혀 다르고, 그리고 섬기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섬김 대상들이 있는데, 혹여나 이제 결혼을 했다면 기도하시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뭡니까? 먼저 믿은 내가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고 나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제사 문제가 걸리거든요. 혹여나 보면 불교 다니는 사람하고 기독교인이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이 제사 문제가 걸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리저리 타협을 하다 보면 결국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저도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와서 목사님 정말 제사 안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드립니다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누구에게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귀신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죽은 사람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귀신을 섬길 수가 없고 이것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그렇게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해서 좋은 결과는 나타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첫 단추 결혼부터 잘 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는 부모님들은, 믿는 성도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효도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는데 못해드려서 따뜻한 밥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셔야 됩니다. 죽고 난 이후에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 죽기 전에 따뜻한 밥이라도 사달라는 거. 죽고 나니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실 동안 이 추석을 통해서도 효도하시되 하나님이 금기하시고 싫어하신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름의 뜻이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누가 치나 보면 자녀손들이 치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과 시련이 어마무시하게 큰데, 그 당시 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 다 뽑혔습니다. 두 눈 다 뽑히고 손과 이 발에 쇠사슬을 매어서 끌려가게 되었거든요. 그 모습을 봤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섬겼던 왕이 저런 모습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생 끝났다라고 할 만큼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은 지배국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짓밟지는 않고 타고난 인재들은 선발을 해서 등용을 관리로, 신하로 등용시켜주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의 관리로서 등용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보면, 아무리 흑암과 같은 시대 속에서도 샛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고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살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계명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일제치하 때도 보면 저희 아버지도 이름이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에 갔을 때도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보면,
정말 이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바꿔버리고 새 친구도 이름을 바꿔버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더 이상 너희들은 히브리 사람으로 살지 말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라고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남자들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새 친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신하로 등록했을 때 거세를 해버립니다. 더 이상 남자 구실 못하도록, 더 이상 애 낳지 못하도록 거세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남자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과 새 친구가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데 환관장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사람이 도와줍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정말 첫 시작부터 뭡니까? 뜻을 정하게 됩니다. 관리로 등용하며 나아갔을 때 처음에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리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을 때 이런 다니엘을 보시고 새 친구를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했을 때 지혜와 총명을 애굽 사람들보다 10배를 더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더 쓰임받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될 때 사람에게도 은혜와 긍휼이 있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이제 변화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이 머물면 안 되는 게 뭐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세상 속에 나가면 문의는 교회 다녀요. 정말 문의는 교회 다니는 정말 성도지만 실제 삶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삽니다. 이건 아시죠? 저도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변화와 성숙을 하게 되면 세상의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지만 정말 주일날 교회만 나오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모습은 교인 같아요. 그러나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불신자와 그 흡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먹고 마시는 데만 초점을 두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자체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하고 날마다 변화되며 성숙된 삶을 살아갈 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돈의 이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거든요. 하나님과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두 주인을 가지고 섬기며 사는데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대로 알 수는 없겠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인지가 구분되게 되는데 학습된 신앙 교육으로서는 죄악된 세상을 이겨낼 수 없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깊게 가진 사람들만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신앙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동안 내면 안에서 잠재됐던 신앙 자체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동안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은 없어요.
어떻게 삶을 사는지 언급은 없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상시의 삶 속에 얼마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이 자리에 올라갔어도, 이 신하의 자리에 올라갔어도 왕과 신하들 앞에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다니엘의 이 모습, 세 친구의 모습 속에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 타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계명을 했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장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실 맞냐고 얘기를 하니까 뒤에 말씀에 이제 13절 말씀, 15절 말씀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 악기 소리가 나거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다. 그러면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얘기하면서 아무도 없다고 자신하면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왕도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말했거든요. 너희들이 왕의 금신장에 내가 만든 금신장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라고 왕의 이름을 걸었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얼마나 아끼는지 사실이냐 묻고 난 뒤에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줄게, 그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얘기를 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 정도 되면 선택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절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생명에서 무릎을 꿇는데, 오늘 말씀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할 가치 없습니다. 정말 딱 이야기했을 때 너희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냐 했을 때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당신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보면 내가 섬기는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비굴하게 생명을 구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더 이상 타협하거나 만약 이것에 대해서 정말 비굴하게 굴복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면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버리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를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세상 속에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데 결국 뭡니까? 이겨내느냐 통과하느냐, 이겨내느냐 통과하느냐, 여기에 문제 걸렸는데 세상과 사단의 시험은 그렇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니? 내가 이렇게 공격해도, 이렇게 시험해도, 이렇게 너에게 다가와도 너 하나님만 섬길 거니?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사단은 우리를 비웃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부끄럽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초대 교부였던 폴리갑이 마지막 죽음이 화형으로 끝납니다. 장작더미에서 불에 타서 죽게 되는데, 그때 했던 말 자체가 뭡니까? 정말 이 폴리갑에게서 지금이라도 너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폴리갑이 했던 말 자체가, 내가 86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배제시킨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죽음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죽을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원합니까? 세상에 타협하면서 정말 세상의 신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내 신앙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실 때 대충 살세요, 그냥 적당하게 사시고 타협해서 사시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전 여러분의 귀에 즐거운 설교는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이리저리 다 타협하고 정말 하나님만의 주인자의 자리를 다 다른 데 내주고 그냥 껍데기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목숨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 신앙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세상 나라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보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번 집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바라봤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 하나님 죽고 난 후에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죽고 난 후에 천국만을 바라본다면 그 신앙은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이 땅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했는데, 이 땅에서는 천국을 못 누리면서 죽고 난 후에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그 신학이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문에는 이미 왔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찬송에도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꼭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있고 우리가 머무는 현장 속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인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의 삶을 살게 두려움과 염려가, 불안과 근심이 있었는데, 이거는 세상 나라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게 옵니까? 평안이 들어옵니다. 감사가 들어와요. 자족이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정말 삶 속에 보면 삶의 문제가 있어서 염려가 되고 두려움되지만 주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내 심령을 바꿔주면서
정말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가져가시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평안으로 임했을 때 내 심령에 지금 뭐가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왕이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면, 최고의 권력자의 명령, 왕의 명령에 이들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두려워서 벌벌 떨겠죠. 근데 그 협박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으니까 그런 협박 앞에서도 마음이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전에서도 건져냅니다. 누가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냐 했을 때 다니엘 세층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시삭에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옵소서 얘기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풀무불의 평세보다 7배를 더 올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뭡니까? 아벤노고, 정말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를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져넣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왕의 모습은 뭡니까? 너희들 그렇다고 오냐 그러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던져 넣어버렸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던져나고 했을 때 이 세 친구가 당황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당황하는 모습 없어요. 전혀 요동치는 모습도 없고 흔들리는 모습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다스리고 그 심령 속에 뭡니까? 죽을 넘어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섬기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사랑할 이유도 없죠. 그러나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죽은 하나님이야. 죽은 하나님이야. 그거 가보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 그 심령 하나 바꾸지 못하고 그 삶 하나 바꾸지 못하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삶이 그렇게 힘들다고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모든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그 심령과 삶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과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제 이번 집회 때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본문이 이거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잘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이 아니라 누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겠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의의 옷을 입혀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 존재가 되었지, 우리가 정말 삶이 깨끗해서 어렵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고 의로운 관계를 맺어주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누리는가? 하나님과 관계는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안 돼. 성령 안에서 좋은 관계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지 않아요.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여전히 세상적 것으로 가득 차 있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내 심령과 삶 속에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인 의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안 돼. 이 의의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비로소 뭡니까? 평강이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관계 등지고 한번 살아보면 그 심령 속에 평강이 있는가? 평강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평강이 임하게 되고, 평강과 희락은 단짝입니다. 평강이 임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죠. 하나님만이 주인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죠? 이 죽음 앞에서도 평강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과거에 보면 터키의 카타콤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햇빛도 보지도 못하고 죽는데 그 얼굴 자체가 다 웃으며 죽는다는 거예요. 웃으며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여기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뭐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뒤에 말씀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불과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을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까? 솔직하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 인정받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협을 해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불의한 세상 나라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죽고 난 이유가 아니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위기의 순간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건 뭡니까? 정말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을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평강을 누리며 희락을 누리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면 내가 죽음을 경험할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복받기 위해서요? 주님 들어도 웃어요. 신앙생활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수억만금을 가지고도 못 사는 게 구원이에요. 이미 시작을 받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복의 메인 인생을 살면 결국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보다 복이 더 중요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주객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진짜 복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다 먹칠해버립니다. 다 욕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생활 잘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얼마든지 다니엘의 새 천국 풀무불에서 던져지지 않고서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비가 쏟아져 버리면 되죠. 소낙비 내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풀불이 비를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풀무불에 완전히 던져지게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죽음의 현장 속에 이들이 던져져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왕의 명령이 너무나 엄하고 풀무불이 너무 심히 떠오니까 그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근데 뒤에 말씀해 보면 이제 세 사람이 이제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꽃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잡았던 사람은 죽었는데 이 사람은 던졌는데도 안 죽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있는 모습을 보겠는데 25절 말씀부터 보면 왕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과한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넷째 모양은 뭐라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뭐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얘기도 하게 되는데 넷째 모습은 신들의 모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간데사로하니 너무 놀라서 이제 풀무불 아기에 가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 나와서 이리로 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는데 나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몸을 헤아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냄새 하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싸개수로 쌓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28절에 30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바쳐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하나님밖에 다른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이 종들을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나누는데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며 그 몸을 쪼개겠다. 그 집을 거름돌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해주게 되면서 40절 말씀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더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 왕도 이제 이 세 친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봤잖아요. 이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함부로 우상 섬겨라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게 뭐냐면 뒤에서 역사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살지만 살고자 했다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결국 뭡니까? 타협하고 무릎을 꿇었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을 인정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알고 던졌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이들로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시는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생각하면 믿는 자들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주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근데 사단은 뭡니까? 사단은 죽은 우리를 자꾸 어쩌면 죽은 사람을 인정하는 게 산 사람으로 자꾸 인정해서 내 멋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살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충돌 일으키고, 세상 속에서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마지막 시대 여전히 이 어둡잖아요. 지금 정말 너무나 어두운 시대에 주님께서 샛별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주님,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고요. 주님,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 안 살고 나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살게요. 저 사람 시키세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4명만 있으면 세상 바꾸습니다. 저도 안 되고 여러분이 안 돼서 문제지만 주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가족도 구원 못해요. 자기 가족에도 영향력 없어. 자기가 안 죽으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구원을 통해서 나는데 그걸 꿈꾸지도 않아.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명절에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집중했습니다. 맞죠? 영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보면, 인생은 2번 살 수 없어요. 한 번만 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삽니다.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도 결단해야 되고 여러분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